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예배할 때에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소리들이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진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주께 바쳐 기쁨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예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제께서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참회하나이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불편하고, 말도 불편하고 행동도 불편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악행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당을 짓고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돌아보니 낯이 뜨뜻하고 부끄럽습니다. 주여,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 제산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채 않게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게 닌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달 동안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랑의 떡을 떼며 교제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인류가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의 발달로 인한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 생명과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육적 욕망과 세상적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소생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생명을 잃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국가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도록 힘을 합하여 국난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높은 뜻 파주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감사의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세워지는 기관들이 헌신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회복되고 결단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개인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에녹. 또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홍수로 땅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고 마침내 구원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어떨까요?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도전받고 또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광야가 많았던 이스라엘 땅인데 물이 넉넉했으니 살기가 좋았던 도시죠. 성경이 비유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쓰고 있고 애굽같이 풍요로운 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했고 아주 풍요롭고 또 살기 좋았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비난이 크고 악명이 높았습니다. 자연환경은 너무나 좋았는데 그들에 대한 비난과 악명이 높았고 평판이 아주 나빴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간청하며 접대합니다. 성문에 앉았던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 간청하며 말합니다. 그랬던 까닭은 천사임을 알았다기보다는 손님을 접대했던 고대 사회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길손이 오면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고대 사회의 중요한 관습이었는데 소돔에 왔던 두 사람에 대해서 롯이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했던 거죠. 그러니까 롯은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9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상관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몸으로 알다, 일종의 성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당시 소돔에 만연했던 소돔 가운데 만연했던 죄악이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또한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부패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탐했으면 그 밤에 원근 각처에서 한 번에 몰려왔겠습니까? 저녁에 성에 들어왔거든요, 두 사람이. 그런데 그 저녁이 다 가지 않았는데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열망이, 죄에 대한 욕망이 아주 뜨거웠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거죠.
결국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소돔의 운명이 결정되고야 말았습니다. 롯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주겠다고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들은 가만두라. 나에게 온 손님이니 이들은 가만두라. 대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 라고 제안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밀치며 문을 부수고자 했던 거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였고 대신 무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과 죄악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소돔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죠. 19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는 자신이 누구며 왜 그곳에 왔는지를 밝힌 다음에 내게 속한 사람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명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롯이 결혼할 사위에게 가서 말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사위가 롯의 말을 듣더니 농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 역시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년 넘게 그곳에 살았는데 롯이 소돔으로 간 지 13년이 넘었죠. 13년이 넘게 그곳에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쉽지 않죠. 좋았던 만큼 미련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이 풍요롭고 살기 좋았던 만큼 미련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 아쉽고 아깝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또한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또 상황의 긴박성과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롯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롯이 그렇게 지체하자 천사가 아예 그들의 가족의 손을 이끌고 성 밖에 두었지 않습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천사의 말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서 살아라.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롯을 구원하시기 위한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롯을 옮겨 놓으신 거죠. 롯은 가까운 소알로 가기를 구합니다. 산이 너무 머니 소알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것도 허락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자 해가 돋게 됩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온 겁니다. 하늘에서 불과 비가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유황이 내려 그 땅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다려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은 꼭 하지 말란 것은 더 한번 바라보게 되고 관심 두게 되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롯의 아내를 보면 미련 때문에 과거를 버리지 못해서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크고 화려했던 부유했던 소돔은 하루아침에 연기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멸망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롯은 의인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의인이었는가? 롯에 대한 평가를 신약 성경이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신약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캄캄한 바다를 밝히 비추는 등대 같은 사람입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선명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했을지라도 죄악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까? 하지만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롯이 의롭다, 롯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생사를 같이 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애굽에도 함께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복으로 약속하셨고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큰 복을 받아서 양과 낙타와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이상하죠?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가문이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결국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았던 화려했던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걸요. 롯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육의 복을 받았지만 영의 복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육의 복을 받으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의 복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소돔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채 이 땅을 가지면 최선을 다해 소돔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 롯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애쓰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손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슴없이 자신의 두 딸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 결국 그도 소돔의 죄성에 이미 깊이 물들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닮게 됩니다. 가까이 하면 같아집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롯이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말씀 29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엎으시는 중에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았다, 자신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또 애굽 땅 같이 풍요로웠던 요단 지역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부지중의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땅이 멸망받을 때에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착각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롯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받았나? 아브라함 때문에. 그 구원의 근거가 롯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앞을 보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 지역을 침범하지 않습니까? 이때 롯이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의할지라도 의로운 자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불의할지는 모르지만 의로운 자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림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돌봄과 그 배려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걷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있기에 내가 있고 넘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기대하면서 좋아합니다. 기도하게 되죠.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적용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 누군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적용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나에게 그런 아브라함을 꼭 주십시오라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적용은 내가 그런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누군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음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적용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생각하사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참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나의 가족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걸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고 지엄한 심판 중에라도 구원받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그러한 삶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다고. 이 작은 자에게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롯의 소돔 땅에 거주한 후 참혹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좋아 보였던 소돔 땅으로 갔지만 결국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육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매력적인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소돔은 약속의 땅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르다? 아닙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 참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세상임이 분명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믿는 자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 영혼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롯이 살게 된 것은 오직 아브라함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롯이 살게 된 것은 오직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 아브라함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비록 의인은 아닐지라도 살게 되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는 의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게 되는 기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을 흘려보내고 구원의 기회를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롯은 포로가 되고도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듯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헌신과 배려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구하오니 우리도 복을 흘려보내고 우리로 인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그러한 삶이 어렵겠지만 그러한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네.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네.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며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
만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에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사 영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것을 정직히 구별할 줄도 알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걸어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비옵기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배려를 받았듯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는 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달 동안 온라인 예배 또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조심스럽게 1부, 2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오실 때 좌석 앉으실 수 있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렇게 체크해서 표시해 놓았으니 가능하시면 표식이 있는 자리에 착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능한 교우들은 1부 예배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에 교육부 예배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한번 놓치면 사실은 돌이키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놓치면 굉장히 이 믿음 회복하기가 어려울 텐데, 가능하면 2부 예배 때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2부 예배 참석해서 교육부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교우들은 오늘도 보니까 20분 남짓 1부 예배 오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1부 참석해 주시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교육부 자녀를 둔 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하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5월, 6월 일용할 양식 묵상집이 나왔는데 지난 3월, 4월 묵상집은 그냥 지나가게 된 것 같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5월, 6월 묵상집을 많이 가져다 놓았으니 2권씩, 3권씩 가져가셔서 차에도 놓으시고 침실에도 놓으시고 직장에도 놓으시면서 한 달에 한 번, 2번 괜찮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힘 얻으실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필요 없어요. 괜찮으니 어디든 가져다 놓으시고 그 한 달에 한 번을 위로받고 힘 얻으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와 교회 일정 나와 있고요. 날마다 기막힌 주일 6월 우리가 김동훈 목사님 3주간을 주일 일정으로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많이 해결되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동훈 목사님 1부, 2부 예배로 이렇게 다 부탁을 드렸는데 미리 광고해 드리는 이유는 급한 일정들을 좀 조율하셔서 가능하면 이때 귀한 말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 광고입니다. 주말 농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맞은편 쪽에 1200평 땅이 있는데 주말 농장 신청받습니다. 선착순입니다.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능력이 되신다면 저는 200평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하시고 대신 빠른 시간 안에 영역 표시를 해서 말뚝을 박아놔야 이게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말 농장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일부 어제 와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신 분이 있어요. 앞에 보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빨리 등록하시고 1번 50평, 2번 2평. 2평도 사실 부지런해야 관리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여력이 되신다면 조금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것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농사를 망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것도 아니고 한번 주말 농장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달 중에는 결정이 돼서 그냥 영역 표시가 되면 조금씩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짐하듯이 이렇게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겠습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는 주를 닮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화려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것은 없지만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사는 자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인해 복이 흘러가고 심판 중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어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